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누어진 마음이 연합되며
공평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 하루같이 오직 주님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계속되는 비전 선교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갑절의 강건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시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를 섬기고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 가시도록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지도력과 성령 충만함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명성교회가 섬기는 수많은 국내 선교기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각처의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갈급한 심령에 생수 같은 말씀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4면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송상권 문성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고증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구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함께 C채널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에 힘써 주시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한 삶, 또 회개와 절제가 있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주제는 소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순절 동안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 사순절 복음서 읽기, 이 두 프로그램이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고난주간도 좋고 언제도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것을 헌금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산불 피해자를 돕는 데 모아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시차례가 이번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하우스 우리 교회의 젊은 가정이 개강을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좋은 교제를 갖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결혼하시고 아직까지 교회에 잘 정착이 안 되신 분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많이 권고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그런 좋은 계기를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영적 자세라는 제야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아주 지혜로운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가 계셨는데 한 번은 이분에게 그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젊은 사업가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대요.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결정이 shoe decision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신발 결정이냐? 그래서 이분이 그 맥락을 몰라서
슈 디시전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슈 디시전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독일에 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자기 집에 독일 군들이 들어와서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잡아갔대요. 근데 잡아가는 도중에 자기가 잡혀가면서도 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목욕 가운을 입고 잡혀가면서 그 안에다가 신발 한 켤레를 몰래 가져갔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생각이 있었겠죠. 어린 소년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를 챙긴 겁니다.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해서 이제 마침내 유대인 캠프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혹독한 환경이죠. 아주 어려운 환경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동네 자기랑 나이 또래가 같은 그 아이 2명 남자아이들도 잡혀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춥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 두 소녀는 신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밤에 잡혀오느라고 정신없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린 마음이지만 야, 신발이 누구 한 명에게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이거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하나? 이거가 있으면은 이 겨울을 지낼 수 있을 텐데 이 신발이 없으면 정말 살고 죽을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누구 한 명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주고 나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내리기 힘든 결정들, 내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짐이 되는 결정들, 이런 것들을 그분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업할 때도 슈 디시전, 신발 결정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게 당신에게 슈 디시전이라면 진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정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또 결정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실은 일종의 결정을 많이 하셨어요. 먼저는 이 코로나가 번져가는 가운데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침에 고민을 하시다가 결정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그 결정을 하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2부를 일찍 일어나서 2부를 갈까, 좀 쉬다가 3부를 갈까, 아니면 더 푹 쉬다가 4부를 갈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헌금을 얼마 할까, 옷은 무엇을 입고 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을, 이런 단순한 결정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거운 결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제가 듣고 나서도 야, 이 결정은 참 어렵겠다. 이거 어떻게 결정을 내실까? 이거를 가나 이거를 가나. 저는 그런 결정을 물어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고 대부분은 본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이분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데 굉장히 함께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결정들은 그냥 나쁜 곳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결정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과 따님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딸이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곳에서 오퍼를 2군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만 오는 게 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도 아주 좋은 오퍼가 왔고 이 학교도 좋은 오퍼가 왔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집사님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따님과 함께 좋은 결정을 내려서 그 간 학교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지금도 좋은
그런 학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결정,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 어려운 곳에서 그나마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 수많은 결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어떠한 자세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정의 중요한 영적인 자세 몇 가지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초대교회 배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는 번성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어떤 명확한 신학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여기 공의회라고 하는 리더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 기적들, 말씀들, 교회가 세워지는 역동성만 있었지, 그래서 사실은 역동성 있는 곳에 가보면 조직이 느슨한 곳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조직이 단단해질수록 더 이 구조가 생길수록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동성은 있었고 조직은 느슨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의 문제들이 어려움을 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15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전도했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대적인 컨텍스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이것을 전하려면 유대인이 아니면 알아듣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선교 여행입니다. 이 여정을 다니면서 굉장히 다른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핍박을 받고 막 쫓겨나고 돌에 맞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에서 오늘 이 편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 편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편지를 보내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유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마디로 완장찬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원조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완장을 차고 간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공의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단을 통해서 중요한 교회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오직 이들이 결정한 4가지만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된다라의 말씀을, 그 공식 편지를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어도 바리새적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미 아나니아와 고넬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에 이어서 베드로가 발언을 했을 때 분위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사도였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바로 야고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편지를 보내며 그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유다를 이렇게 보내는 과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왜 이 결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이고 좋은 결정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들이 갖는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8절을 보실까요?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성령과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는 확 다가오지 않아서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처음과 끝만 보면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결정한 것에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t seemed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예요.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또 우리에게도 보기가 참 좋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실 때, 아, 이게 성령님 보시기에 좋겠구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 안에 영적인 요소가 들어가려면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모든 순간에 나 혼자 외롭게 사투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참 어려운 결정들을 내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지?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열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지, 그런 결정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우리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룻이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룻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시집을 잘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죽고 맙니다. 아이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아주버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시어머니와 동서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어머니는 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이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고 해서 쉬운 결정이 내려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야, 내가 젊은데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네이버 고민란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남편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아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주버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외국분이세요. 근데 외국분이신데 고향이 그립다고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고민에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이고 앞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반대요. 그럼 그 밑에 찬성이요, 반대요, 찬성이요. 대부분은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룻은 안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동네 살아야죠. 젊은데 아이도 없는데 새 출발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룻은 그의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햇새들을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마음이 올라가는 도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도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룻에게 기쁨을 주셨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은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의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모든 결정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결정을 논리적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논리적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어느 게 더 좋은 것인가 따져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도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 이거는 가격에 비해서 물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안 가요. 그냥 예뻐 보이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2배나 더 비싸고 기능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논리로 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주죠. 이만한 남자 못 찾아. 너나 결혼하세요. 저는 싫어요. 이만한 남자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논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논리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논리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논리는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 신학적인 내용들 도움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에는 이 마음의 요소가 참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감정적으로만 흘렀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내 목소리가 더 크고 너 목소리 왜 이렇게 크게 내? 서로 싸우다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 또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사도행전 15장 5절과 6절, 7절 이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는 들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바리새파가 말했죠. 그리고 나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가 몇 사람의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회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혼자서 이것을 결정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장로들,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며칠이 걸렸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요
이 며칠 걸리고 몇 달 걸리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빨리 결정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이 듣는 과정들,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과정 없이 우리는 빨리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늦춰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으면 모든 것들이 느려져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권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교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듣다 보면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듣는 시간들을 가져야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이 우리는 그냥 좀 빨리 되기를 원하는 일들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빨리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써야 하는 시간을 넉넉히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시간을 써야 하는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도 듣고 사도들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듣는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채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채널이 아니에요. 말씀도 채널입니다. 교제도 채널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귀가 겸손하게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결정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외국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거기에 앉아 있을게요.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인데요. I will sit on it. 내가 거기 앉아 있을게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좀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좀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앉는 시간들이 반드시 좋은 결정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결정을 많이 내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는 좀 결정의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정을 내리는 게 멋져 보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다 보면은 결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잘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교만해지다 보면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면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결정을 내려야 바른 길로 가지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좀 줄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결정 가운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베드로와 여기 나오는 야고보를 보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거든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다 내려야 마땅하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보셔도 다른 신약의 서신서를 보셔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에는 여기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게 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정권들을 나누고, 이게 이제 델리게이션,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권한과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잘 위임을 하실 줄 알아야 건강한 조직이 되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시스템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명성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매일같이 참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아침에 사무실에 가면은 이미 벌써 서류가 수십 장 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결정을 내리면은 지원을 받게 되고 제가 거부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이분들은 받게 되고 이분들은 못 받게 되면 그게 내 결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편지들은 우선 먼저 우리 국내 선교부나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결정을 이미 내리고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는 할까요? 보류하고 여기는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들을 다 받아보고 그 안에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정도로만 낮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 결정 하나하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사실은 델리게이션, 위임을 잘해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결정의 숫자도 줄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이분은 늘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요, 위에는 짙은 회색의 티셔츠, 그리고 아래는 청바지, 그리고 신발 하나, 딱 뉴발란스라고 하는 신발, 그것만 늘 입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왜 이분은 옷을 안 갈아입어? 근데 집에 가면 그 회색 옷이 100개 있어요. 청바지가 수십 개 있고 똑같은 신발이 수십 개 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정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옷을 입는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뭘 입을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늘 오시면서 고민하셨죠? 뭘 입을까? 주일날 입는 옷을 그냥 딱 정해놓으세요. 나는 주일날은 이것만 입고 가겠다. 그러면 돈도 아끼고, 물론 그거를 10벌 가지겠다는 욕심을 버리시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고민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가운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은 이 가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특별한 고민이 없는 거죠. 이 결정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월요일 날은 제가 가정과 함께 보내기로 저희 가정에게 약속한 날이라서 저는 약속을 절대로 안 잡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제가 요즘에 아내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제가 저희 아내한테 꼭 그러는데 여보라고 부를 때 제가 여러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보, 월요일은 당신이 모든 결정을 하세요. 저는 월요일은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화요일부터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은 당신이 다 결정하세요. 저희 아내가 물어보세요. 오늘 점심은 어디를 갈까요? 우리 야외에 한번 나갈까요?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먹자. 네. 결정은 당신이 하는데 코멘트는 내가 할게. 그럼 점심에 뭐 먹을까요? 우리 당신이 제발 결정. 난 너무 힘들어. 뭐 먹는 거 제발 묻지 마. 당신이 결정해. 우리 짜장면 먹을까? 그거는 말고. 아무튼 결정을 저희 아내한테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안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저희 아내가.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하는 것, 나의 삶이 내가 결정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명일동에 세우게 하셨고 여기에 터를 잡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에요. 우리가 내린 결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결정들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도 잘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린 그 믿음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령님이 또 성령님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 바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영적 자세는 하나님에게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좋은 길이 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창조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양자택일로 가기 쉽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15장 내용은 뭐로 결론 질 수 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로 가게 되면 다른 쪽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쪽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제한적인 근시안적인 문제 속에서는 항상 양자택일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귈까요 말까요? 살까요 헤어질까요? 이 직장 다닐까요 그만둘까요? 이 학교일까요 저 학교일까요? 굉장히 양자택일로 제한적으로 갈 때가 많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갔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이 열려야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런데 여기 제3의 길이 있다. 우리가 할례는 요구하지 말자.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뭘 지켜야 할까? 여기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식생활과 우리 삶의 중요한 네 가지 가이드라인은 주되 나머지는 짐을 지우지 말자.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요 이쪽 저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이 있으면 바다에서 죽을까요? 애굽군과 싸우다 죽을까요? 우린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바다의 길을 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양자택이라는 문제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 길을 찾아낸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눈먼 자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고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양자택일하래요. 그럼 누구의 죄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제3의 길, 바로 복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3의 길, 예수님의 길, 성령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힘이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이었고 이 안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영적인 자세들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자세들, 바로 듣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의 숫자들을 줄여 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들을 내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결정들이 지금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른 결정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쌓였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으로 신음하고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많은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전쟁이 멈추고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은혜 주시되 또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기관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삼부 찬양대에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실내외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 위에, 찬양대 위에, 모든 봉사의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토기장이 하나님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개근상을 그릇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 교회 도예가이신 집사님이 직접 디자인한 그릇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그릇을 나눠 드리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온라인 개근자들은 못 드려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 개근하신 분들까지는 드릴 수가 없고 저희 현장 예배에 개근하신 분들이 약 한 4,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눠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저희는 뭐 이거를 더 나오게 하는 그런 선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은혜를, 그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믿건데 30년 지나면 보물됩니다. 그래서 그릇 깨뜨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좋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고 오늘 축도를 이동수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생의 큰 일로부터 적은 일까지 주께 맡겨 주님의 결정에 따라 순종하고자 원하는 명성교회 성도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인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